네, 9가지가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우리 안에 충만한 성령이 우리 인격을 통해서 뭔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걸 성령의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들은 말씀 사역을 위한 은사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쳐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하고 믿음의 은사가 똑똑 끊어지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고, 그 확신이 생기니까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뭔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을 그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포하면 그게 예언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은사가 연결되어 있는 듯 하면서도 구분이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인정하고 그 영을 인격적으로 소통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깨어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잠들어 있다 혹은 어두움에 처해져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눈을 뜨는 것과 같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살아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 사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목사님, 하나님이 꼭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묵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꼭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예,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고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동기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이 예언도 정의를 해보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 이게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도 아니고 누가 들려준 얘기도 아니고 내 생각이라 할지라도 또 누가 들려준 얘기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면 그게 계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종이 돼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막 갈등이 심해가지고 제가 주의 종이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갖고 작전 기도를 하면서 예배당에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친구가 하도 답답하니까 하루는 장난을 쳤어요. 강대상 뒤에 몰래 숨어 있어가지고 그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는 주의 종이 되어라 라고 말을 했대요. 깜짝 놀라고 나중에 그것이 친구가 장난친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게 바로 내가 결단을 못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확신하고 그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걸 인간적인 소리 그렇게 듣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예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예언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거나 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것도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주어진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계시를 받고 내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것은 아직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이 아니.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말로 바꿔서 군더더기 없이 정확한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너는 결단하고 주의 길을 가라.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건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탁 임해서 하나님이 내 입을 사용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가 명한 것을 가서 행해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선언하는 그 말하는 행위 자체, 사람에게 전달하는, 말로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찾아보면 원어로는 제일 많이 쓰는 게 나바라는 겁니다. 나비라고도 하죠, 나비. 어디 그 영화에서 나비족 나오는데 이 연결시키면 다 소통하잖아요. 이런 데서 영감을 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비라는 그 뜻 자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대언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과 내 영이 탁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나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걸 이제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에는 나비를 선지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나와요. 선견자라는 말이. 선견자. 그 단어는 호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하나님의 뜻을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걸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획하고 계시고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걸 봤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그것을 봤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서 선견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내나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 들었든지 하나님께 환상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줬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말로써 전달하는 행위 자체를 예언의 행위. 그러니까 그 예언의 행위라는 말은 대언한다는 뜻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은 미리 될 일을 먼저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헬라어 이제 프로페티오라고 해서 헬라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헬라어는 그 뜻이 미리 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그냥 한자로 해서 예언, 미리 예자를 써서 말씀 원자를 써서 미리 말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그 히브리어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다. 하나님이 내게 할 말을 넣어주고 나는 그 말을 그대로 그냥 읊는다. 그대로 전달한다. 이런 대언의 의미로 봐서 그 예자를 미리 예자로 보지 않고 맡길 예자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을, 맡겨준 말을 나는 사람한테 전달한다. 그래서 설교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설교자에게 주신 말을 하나님의 뜻을 말로 전달하는 행위라면 그것도 예언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입에다 넣어준 말을 사람 앞에 가서 마치 대변인처럼 뭐 청와대 대변인처럼 대통령 대변인처럼 가서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선지자, 예언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이 오늘날 언론이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연결시켜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말씀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파수꾼. 이 파수꾼이라는 말 속에는 뭔가 경고를 알리는 거예요. 경고의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부름시켜서 사람들을 가서 경고해라, 경계해라 이런 의미로서 파수꾼이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죄를 묻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파수꾼이 제대로 경고를 해주고 경계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화를 당하게 되면 그 죄는 파수꾼한테서 찾겠다. 그런데 파수꾼이 제대로 경고를 했고 경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안 들었다면 그 사람한테 죄가 들어가는 것, 그 사람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 나도 예언자가 되면 좋겠다, 나도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을 꿈을 갖는 건 훌륭하고 좋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말을 하는 데에는 책임감이 따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언자는 예언하는 말과 함께 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 중요한 엄중한 말을 전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을 전달을 할 때 내가 잘못 전달해도 내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도 내게 책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건 그만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는 누구 왕을 찾아가서 아무도 누가 뭐 말을 시켜도 말도 하지 말고 누가 먹으라고 해도 먹지도 말고 곧장 가서 그 말만 딱 하고 그냥 와라. 왜? 영향받으면 안 되니까. 그냥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서 딱 얘기를 하고 돌아올 때도 그냥 아무하고도 말하지 말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지자, 자기도 똑같이 선지자라고 집으로 불러 들여가지고 꼬드겨가지고 들여가지고 결국 밥을 먹이고 뭔 예언을 했는지 묻고 이러다가 나중에 곰한테 잡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사명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예언이에요. 예언도 그만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언과 함께 죽고 살 수 있어요. 그 책임을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죠. 이게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사실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그 선지자의 예언은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말씀을 외쳐요.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선지자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해야 된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예배에 단 한 명이라도 와서 은혜 받는다면 그거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사람이 있어요. 부흥회를 해도 사람이 다 참여 안 해줘도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있고 그 말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안 듣고 돌아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전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의 본분이에요. 그게 선지자의 뚝심인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예언자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척박한 환경과 우리를 또 공격하고 반대하는 환경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말씀을 외치다가 그냥 뭐 죽으면 죽는다라는 게 바로 예언자, 설교자, 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인 겁니다. 그게 예언자의 본분이에요.
그것이 멋있게 보면 멋있고요. 그걸 두렵게 생각한다면 두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입에다 담아서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경고의 메시지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예고하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훈계가 있고 또 도덕적인 권면이 있고 그리고 충고도 있고 또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감춘 것을 드러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위협을 알리기도 하고 심판을 알리기도 하고 또 구원자가 오신 구원자에 대해서 알려주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을 경계하기도 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쭉 따져보면 12가지가 돼요. 그런 12가지 내용을 우리가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나 또 훈계나 권면이나 충고나 또 위협이나 심판이나 이런 또 감추어진 어떤 부끄러운 수치나 죄악들을 드러내거나 이런 일들을 할 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절대 유쾌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여러분 듣기 좋은 말세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 근질근질하다는 뜻입니다. 가렸다는 막혔다라는 말이 아니라 귀가 근질근질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소리,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것만 듣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이나 충고의 말이나 위협의 말이나 내 감춰진 죄를 확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운 말이나 이런 말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발끈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되려 달라들고 공격하고 꺼려하고 싫어하는 그런 거죠.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무리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어떤 나의 감춰진 잘못이나 부족함, 죄악들이 지적받는다 할지라도 다윗 왕처럼 해야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감춰진 죄를 드러냈을 때 그는 회개하고 왕이지만 그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죽여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릴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눈물로 밤낮 침상까지 적셔가면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아주 훌륭한 태도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가졌기에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큰 실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죄값을 나중에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은 왕으로 인정받는 왕으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바로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저도 예언의 은사를 갖게 해주십시오. 아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한테 계시를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뭔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이기도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부담입니다. 항상 예를 들어 너는 가서 누구를 전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걸 해내야만은 부담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사명이라는 십자가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주시는 거예요. 농사 짓다가도 선지자들 보면 어느 날 메뚜기 재앙을 탁 만나고 나면서 갑자기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계시가 확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 떼가 습격하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하는 게 팍 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러면서 그는 그걸 백성들한테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악한 거야? 이런 문제는 정말 단호하게 고쳐져야 된다. 이게 누가 줬느냐? 내가 보고 느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악이 보이게 만들었고 그 문제와 싸우도록 내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그것에 대한
선지자로 나서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든 미워하든 반응을 안 하든 그 메시지를 계속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외쳐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결국 그것을 하나님 말씀 옆에 순종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유대에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게 사회운동가이기도 하죠. 계몽운동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조언을 6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언이라는 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내게 깨우쳐 주신 것으로 하는 거지, 누군가 보니까 야 멋지다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흉내는 낼 수 있어도 진정한 예언자는 아니죠. 내가 받은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갖고 사역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정금은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 없어지고 순수한 결정체로 남는 게 정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군더더기가 붙어요. 군더더기가. 내 생각도 붙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붙고, 아니 어쩌면 사탄의 어떤 가라지도 붙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이 다듬어져서 다 떨어져 나가야 순수한, 순결한, 그냥 정결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확한 표현과 군더더기가 없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기록된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고 우리에게 전달되진 거예요.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도 자꾸 반복적으로 말을 하다 또 하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군더더기가 다 떨어져요. 그리고 딱 알맹이만 남습니다. 알맹이만 남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설교를, 같은 어떤 주제의 가르침을 반복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니, 내가 좋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군더더기가 없어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더 분명해지는 거죠, 메시지가. 그래서 그게 어떤 힘 있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주 힘 있고 명료한 메시지가 돼서 영향력 있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잔소리한다고 하지만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근데 그 잔소리를 나중에 커서 들어보면 그게 진리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많은 말을 했지만 그 말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별로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진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정말로 의미가 있는 말들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정금 같은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깨닫고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서 뭔가가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을 때 그 속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말로 표현하고 또 말로 표현하다 보면 그것이 정교해집니다. 정교해져요. 뭐 설교를 준비한다라는 것이 아주 훌륭한 미사여구를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설교는 오래 준비하면 모든 군더더기가 빠지고 정교해진다는 뜻이에요. 정교해지고 뚜렷해지고 힘이 있어집니다. 힘이 있어져요.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요 기도를 매일같이 기도로
이렇게 훈련하고 또 산에 가서도 기도하기도 하고 24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연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이나 계시가 갈수록 뚜렷해지는 거예요. 갈수록 명료해지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정하게 되고 그 말이 힘이 있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의 말씀이고 말씀의 힘과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귀에 듣기 좋고 달콤하고 우리에게 그때뿐인 그런 그냥 우스갯소리 같은 좋은 말들보다도 정말 우리 마음을 헤베파는 듯하고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것 같아서 꼭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드는 그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면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프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 잘한다, 참 듣기 좋다 하고 나아가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모든 미사여구 다 떼어내버리고 딱 필요한 한마디 던졌을 때 그 한마디에도 사람이 죄가 떨어져 나가고 사고방식이 바뀌기도 하고 행동거지가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그걸 다듬고 다듬어 재련하고 재련해서 연단하는 것처럼 해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 힘있는 말씀, 명료한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학교를 가든 이제 앞으로 시치를 받든 전도사가 되든 뭐가 되든 그 과정 때마다 계속 요구받는 게 있어요. 소명 간증문 써라. 구원 간증문 써라. 앞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요. 쓰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쓰다가 한번 써놓은 것 같고 그냥 계속 붙여넣기 하지 말고 정교하게 그 속에 핵심을 담아야 돼요. 핵심을. 딱 필요한 핵심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셨고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는지가 갈수록 명료해지는 거예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흐지부지하면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번복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도 없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휘청거리고 저렇게 바람이 불면 저쪽으로 휘청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심지가 굳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런 예언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사람 앞에 말하는 것들이 다듬어지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깨지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다듬어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예언은 그 목적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고린도서 14장 3절에 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워요. 덕을 세운다는 건 사람을 망가뜨리지 않고 세운다는 뜻입니다. 덕이라는 말은 그냥 붙은 말이고요. 원래 이 덕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운다는 뜻이에요. 세워준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더 견고하게, 더 훌륭하게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도 더 견고하게, 더 훌륭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연단, 시험은 그게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걸 기쁠 수가 없죠. 연단이나 시험이 마음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다 막 때려치고도 싶고 박차고 나가버리고 싶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들지만 그런 것들을 그런 모든 육신의 생각과 감정들을 기도로 갈무리를 하면서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용광로에 재련하듯이.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산전수전 다 겪은 어떤 상처받으면서
그 굳은 살이 붙은 그런 어떤 강한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우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도자를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어떤 면에서 면역력을 키우고 어떤 면에서 더 굳은 살이 붙어서 더 묻어내지고 더 강해지도록 하나님이 이끄는 거예요. 예언은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일도 해요. 그래서 그 권면이나 안위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죠. 하지만 반드시 권면이나 안위가 내 듣기 좋은 소리만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도 있어요. 책망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까지 책망 듣고 싶지는 않다. 충분히 그걸 인간적으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설교 시간에까지도 내가 책망을 들어야 되나. 예를 든다면 직장에서도 맨날 책망 듣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도 맨날 그런 소리, 부정적인 소리만 듣고 사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하나님이 권면과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도 하지만 때로 필요할 때는 우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말, 또 책망하는 말, 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인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구겨져 있는 내 영혼이 펴지게 되고 낙심되어져 있는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예언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1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 말하는 것보다는 예언 말하는 게 더 유익하다,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는 자기 자신한테 유익한 것이다. 방언이 전체에게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데 유익이 되려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언어를 통역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요, 방언도 막 방언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말씀이 있다고요. 나는 방언을 하고 있지만 내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계시가 주어지는 거예요. 뭐가 보이고 느끼고 들리는 거죠. 그런 것을 내가 막 방언으로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통역해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걸 말해준다면 그건 예언이나 똑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매개가 된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차이일 뿐이죠. 그냥 계시가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을 대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포하면 그건 예언이 되겠지만, 막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다시 또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게 된다면 그건 통역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도 똑같이 예언의 효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영적으로, 반드시 교회는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줘야지 인간적으로 잘해줘서는 서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잘해주는 것은 양념일 뿐이에요. 정말로 잘해주는 것 속에 그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의 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먹고 치료도 되고 변화도 되고 회복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달콤한 사탕발림만 해서 준다고 해서 절대 좋은 일은 없어요. 반드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표시가 탁 납니다. 아, 그동안 잘해주고 그러니까 다 잘하는 줄 알았고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딱딱 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뿐이었다라는 게 금방 드러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정말로 껍데기예요.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그냥 바람에 날려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들이 바로 그렇게 쓰여져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보니까 이것이 네 번째로는
신앙의 상태, 또 우리의 인격, 그리고 기도 생활, 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이런 어떤 상태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좌우가 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걸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상태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그 신앙의 상태가 육신적으로 흐를 때가 있고요. 또 기도를 등한히 함으로써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고요. 다양하게 내 인격적인,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인격들이 묻어서 나올 수가 있어요. 내 인격이 묻어서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 왜곡을 가져올 수 있어요. 잘못되게 쓰여질 수가, 그게 발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늘 신앙의 어떤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육신적인 생각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순결한 말씀을 쫓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교회의 금과 같은 핵심 멤버들, 또 교회 일꾼들, 지도자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가 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많은 연단을 과정을 거쳐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또 충분한 기도나 영성을 통해서 어떤 능력이 됐다라고 해서 그걸 검증해서 세우지만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그 장경동 목사님 말씀처럼 어느 순간 양이 염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신앙으로 다시 전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중요한 결정이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자리에 와 있다가 보니까 그 위치에서는 기도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런 어떤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기능들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뎌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그 대용품 육신의 생각과 방편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들어서 결국은 영적인 지도자와 그런 것들을 맞지가 않아가지고 혼란을 겪고 갈등을 겪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깊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상태를 늘 점검하고 어느 수준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목자, 교사, 기도 생활이 유지돼야 됩니다. 금요 기도회는 제가 딱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바로 그런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탁하고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목자나 교사의 일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주말을 맞이할 때 기도를 하게 한 거예요. 옛날엔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금요 기도가 원래 철야,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자고 새벽 기도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뭔가가 영적으로 무장이 돼야 주일날 학생들을 가르치든 누군가를 영적으로 지도하든 영적인 것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그들을 지도하는 데 전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잠들고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가면 뭔가 모르게 내가 영적으로 각성이 돼 있고 또 영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말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을 양육하게 되는데 그게 없으면 인간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기도 생활이 저도 충실했고 정말 교회 학교 거의 집에는 안 갔습니다. 교회에서 자고 기도하다가 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알바 가고 학교 가고 뭐 그런 생활을 반복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조금 그런 것들이 깨졌어요. 좀 그게 덜해진 거죠. 뭔가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이 아이가 학생이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서도 문제하고 학교도 잘 안 다니고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좀 복음을 가르쳐서 좀 지도를 해보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나한테 이렇게 붙여줬어요. 근데 내가 걔를 보니까 힘이 안 나요. 옛날에는 막 열정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막 그 아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그 아이가 내 느낌이 뭐냐면 힘들어요. 힘이 들어요. 귀찮아하고. 걔하고 말하는 게 말이 입에서 단내가 난다고 그러는데 힘이 들어요. 말하기가 귀찮고. 어떤 그 답답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영적인 능력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발동이 되지 못하는구나. 생명의 말씀이 나가서 그 영혼에게 꽂히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무기력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여러분이 목자를 하든 교사를 하든 또 어떤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안수집사가 됐든 이 적어도 안수받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신앙생활을 일정하게 어느 수준에서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충실히 이끌어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가 귀찮아지고 예배가 귀찮아지고 기도하러 교회 찾아가는 것이 귀찮아지고 자꾸 그러면 그동안에 해왔던 거 풍어를 갖고 풀어먹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걸 갖고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집사님이시고 안수집사고 권사고 또 직분자고 목자고 교사고 뭔가 책임을 맡았다면 그건 사명이에요. 내가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기도 생활을 충실히 해야만 영적으로 내가 무감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있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되고 뭘 지도해야 될지가 보여요. 그게 보이면 힘이 있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되고 나타나고 그런 게 없으면 옛날 했던 것들로 풀어먹게 되는 그 묵은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설교 말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어떤 말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힘이 있어야 돼요. 분명해야 된다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거든. 내가 돌보는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호응하는 사람이 일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람이 일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몇몇이 있고 별 대꾸도 안 하고 반응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호응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그랬을 때 이 예언을 멸시하고 또 정확하고 분명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면 하지 맙시다 하고 말아요. 예언이 분명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한두 사람만 해도 합니다. 그냥 몰아붙여요. 다 안 와도 괜찮아요. 그걸 말로 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마음이 그래야 된다라고요. 다 참여를 안 하고 다 동참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라고 하는 데는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호응을 안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그 사람들 몫인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뭔가 뜻한 바가 있고 계획한 바가 있고 목적한 바가 있다고요. 그걸 통해서 어떤 은혜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는데 우리가 그런 인간의 소리를 듣고 안 해버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기적도 안 나타나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선지자예요. 영적인 사람이라고요. 애언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걸 말하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애언을 멸시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거 하나님이 내게 감동으로 주신 건데 아닌가? 이렇게 돼갖고 어떻게 말에 권위가 있냐고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예배 때 주신 영감이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 이걸 내가 내 목원들한테 내가 돌보는 학생들한테 말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가서 그걸 말하고 따르든지 안 따르든지 단 한 명이 따르든 아니 아무도 안 따라도 나 혼자라도 해야 됩니다. 그게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도 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 말씀이 소그룹 모임이에요. 우리 같이 이렇게 대그룹 예배가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막 기도할 때 어떤 사람 막 방언을 말하는데 여러분 방언 말하는 사람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심취된 사람은요 막 방언이 말하지 않아도 막 속으로도 방언이 나오고 내가 뭐 말을 하려면 방언이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내 말이 안 나오고 그냥 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막 길을 걸어가면서도 방언을 하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막 방언을 말하고 그러다 보면 너무 익숙해가지고 사람한테 말하는데도 방언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방언으로 말해서는 아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같이 모여서 우리가 내가 막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방언만 말했다라는 그 메마른 방언이 아니라 막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어떤 생각도 막 나게 해주시고 이런 게 있어야 이 방언 기도가 메마른 방언이 아닌 거예요. 은혜가 있는 방언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 틀려요. 막 생각이 임하고 뭔가 막 떠오르고 이런 게 있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일단 딱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런 계시를 주셨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애언이라고 하는 여기서는 표현으로 말했지만 목장 식구들이 같이 딱 모여서 소그룹이 모여서 우리 은혜 받은 것을 나누도록 합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예배 때 받았던 거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목원들이 5명이면 다 5명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건 한 사람 한 사람씩 설교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게 예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정말 저 사람의 말과 고백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 그게 인간적인 소리도 될 수가 있고 사탄의 소리도 될 수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육신의 소리에 반대하면 다툼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의 말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속에 하나님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목사지만 저의 설교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말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사람의 대화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십시오. 자꾸 인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그건 도움이 안 되는 거니까 걸러내시라고요. 어떤 경우는 사탄의 소리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네 말하는 그 말 속에는 사탄의 생각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베드로를 내치는 게 아니죠. 그 말에 그 잘못된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을 떨쳐내리고자 하는 내 외침인 거예요. 내 스스로도. 뭐 대화하더라도 대놓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기분 나빠할 수 있다면 속으로 그 말 속에 사탄이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분리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걸 애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야 할 건 고치고 변해야 될 건 변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기능으로 작동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애언은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이 잘 안 되거든 성경 말씀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에 대부분의 샘플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관련 구절과 어떤 그런 비슷한 주제가 나온 말씀들로 검증을 해보면 그건 확실히 분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애언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설교자들이 가끔 그런 말 하죠. 인간적인 소리는 다 걸러내시고 하나님 말씀만 들으시라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들으시라고. 사실 미사여구도 많이 쓰고 여러분들한테 소화 잘 되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좋은 말들도 많이 합니다. 근데 누가 그래요? 제 설교는요 별로 MSG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그렇게 여러분이 달가워할 만한 그런 것들은 제가 생각해도 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하는 데는 특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우리가 어떤 애언을 듣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 속에 내 생각이 들어갈 수가 있고 내 감정이 개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왜곡이 돼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어떤 그 감이 있어야 내가 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생각, 내 선입감이나 고정관이죠. 고정관념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게 돼요. 사람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에 대한 비판을 했는데 우리가 이성적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성을 얼마나 믿을 수 있냐고요. 그 순수한 이성이 누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순수해요? 여러분의 판단이? 우리의 판단이 순수하냐고요. 잘 관찰해 보세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다 자기중심적이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이성이 순수한 이성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이 정의로운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순수한 정의로움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으로 정의를 따져야 되는데 자기 정의를 그게 하나님 정의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좋은 것이 정의인 경우도 많고 자기 감정에 좋거나 자기에게 유익한 쪽으로 다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의 율법의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가난하다고 봐주지 마라. 권세 있고 부자라고 봐주지 마라.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영향을 받거든요. 안쓰러우니까 마음이 치우쳐요. 저 사람은 내가 잘 보여야 될 사람이니까 내 마음이 치우쳐요. 그런 이성으로 판단하고는 순수한 게 나올 수가 없죠. 우리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기준과 그분의 성령의 임재 속에서 딱 그런 것들을 방비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리 생각이 들어가고 우리 감정이 들어가서 말씀을 왜곡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왜곡시켜서
복잡한 세상이 됩니다. 뭐가 진실인지를 몰라요, 이제. 진흙탕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변론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응? 내가 말하는 말도 내가 뭔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따지고 하는 것들의 본질도 잘 모르면서 그냥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나중에는 몰라요. 무엇 때문에 다투는지도 몰라요. 다 오염돼가지고 그냥 진흙탕 싸움이 서로 감정 부리고 서로 상처 주고 이런 것으로 끝나버리지 정말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없고 뭔가를 세우고자 하는 더 나아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순수함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면 결국은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냥 세상 인간적인 육신적인 것에 그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생각을 통제해서 항상 절대적인 기준인 성경 말씀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